시청자 여러분,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전기를 소개하는 다석 공부방 시간입니다. 다석 공부방이란 근현대 대한민국의 철학사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 철학과 종교 사상을 정립하신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일생과 사상의 주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세계 철학자 대회가 동양에서 유일하게 열렸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허겁지겁 조선시대의 이황, 이이, 송시열, 정약용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 다석 유용모 선생님과 그의 제자이신 함석헌 선생님을 한국의 철학자로 내놓으신 것이죠. 결론은 세계 철학자들은 한국의 유일한 한국 철학자는 한국 종교사상가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유일한 철학자이자 종교사상가인 그리고 우리들에게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석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한민족의 단군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순수 한국 철학을 공부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다석 공부방의 주요 교재는 아주경제신문이 장기 연재해오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정신가치 비익 시리즈 얼라의 성자 다석 유용모 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 만남은 바람꽃이었소. 유용모의 탄식입니다. 특히 유다령과 현동환은 유용모 선생님이 특별히 아낀 제자들이었습니다. 스승이라는 말 속엔 허벌판이 있다. 눈 내리는 허벌판에 크고 굳센 어른 하나 서 있다. 스승은 말하지 않는다. 그 삶이 거울이 되어 내내 한 존재를 비춘다. 스승은 원래 앞날을 예언하는 여자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죽음이 늘 가깝게 내려와 있던 맨바르 시절에 불악의 중심에 좌정하고 앉아 가야 할 길을 읽어내던 지혜로운 자였다. 스승이 교육이라는 백년 대계를 책임지게 된 것은 거기서 연유한 것일까? 그 뒤 부처의 가르침에 한 나라가 귀유하면서 왕을 길러낸 스님을 스승이라고 불렀다. 한 사람의 덕망이 어린 왕자에게로 스며들어가 교화 중생의 눈 밝음과 향기가 되는 것, 그것이 스승의 옛 뜻이다.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는 것, 거기엔 허벌판에서 허벌판으로 이어지는 진수의 이동이 있다. 누군가는 나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가슴에 평생 지지 않는 해를 달아 거는 일이다. 나를 스승으로 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또한 나를 해삼아 세상을 비춰보는 것이다. 눈 내리는 막막한 삶에 문득 홀로 서서 앞을 내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스승. 그 스승의 안광을 빌려 세상을 읽고 다시 묵묵히 걸어가는 일이야말로 인생 공부의 간명한 요약이다. 유용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현한 예수를 스승으로 삼아 스스로 큰 길을 연 스승이 되었다. 그가 말하고 행하는 참을 실감하고 인식한 제자들이 그를 모셨으며 본받고 따르고자 했다. 그 중에 유달령과 현동환의 길을 살펴본다. 유달령 전 서울대 교수님은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재건국민운동 본부장을 맡았다. 본부 해체 이후 1964년 민간 주도의 사단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를 결성했다. 유달령은 서울 양정고보에서 김교신을
담임 교사로 만났고 그를 깊이 존경했다. 김 교시는 유용모 강좌를 열었고 또 성서조선의 필진으로 모신 바 있다. 유용모는 세상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의 정신적 기반이 된 두 제자를 두게 된다. 그의 씨알 사상으로 197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함석헌이 그의 제자였고 역시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차지한 이후 국민 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후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주춧돌을 놔줬던 유달령 또한 그의 제자였다. 말하자면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국가 발전의 축을 기초한 두 사람이 그를 사사한 고제, 즉 뛰어난 제자였다. 유달령은 박정희가 설립한 재건 국민운동 본부장을 맡았다. 권력 찬탈을 한 박정희에게 뜻을 굽혀 복무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군사정권을 싫어한다. 국민운동의 첫 번째 목적은 군정을 단축시키는 데 있다. 박정희는 5.16 이후 권력을 잡은 뒤 위축되고 이반된 민심을 추스리기에 재건 국민운동을 구상했다. 박정희는 그 본부장의 함석헌을 생각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유진호에게 맡겼는데 그는 2달을 맡고 물러났다. 이후 유달령에게 본부장직을 제안했다. 그 또한 바로 거절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끈질기게 그에게 요청을 했다. 그때의 상황을 유달령은 이렇게 회고한다. 1961년 이 나라에는 불행하게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군사정권은 국민들의 정신개혁과 생활혁신을 목표로 재건국민운동이라는 사회운동을 폈다. 유진호가 초대 재건운동 본부장을 2달 맡고 내가 2대 본부장으로 위촉되었다. 직위는 총리와 동급이었다. 내가 그 직책을 맡기까지는 적지 않은 사연이 있다. 하루는 박정희 장군이 나를 불러 본부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즉석에서 거절했다. 대학에서 학구의 생활로 일생을 보내라는 것이니 나의 소신이라고 했다. 2번째 만나서는 거절하면서 적절한 인물을 추천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며칠 뒤에 추천자 명단을 내놓았더니 웃으면서 모두 검토가 끝난 인물들이라고 했다. 그 뒤에도 인편으로 서너 차례 교섭이 왔으나 번번이 거절했다. 6번째 면담에서 그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는 수락하지 못할 만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 3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정부는 일체 간섭을 안 한다는 조건이었다. 유달령은 박정희의 육고 초력 끝에 철저한 자유를 약속받고 재건국민운동 본부장이 됐다. 이 제안을 수용한 까닭은 덴마크 그룬투비처럼 위기의 나라의 정신운동을 일으켜 후진적 정치와 경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싶은 애국적 열정 때문이었다. 유달령이 본부장이 되고 난 다음 그의 스승 유용모는 위촉장을 받았다. 중앙위원으로 모시고자 하는 요청이었다. 중앙위원회는 함석헌, 이관구, 고재욱, 김팔봉, 김재준, 김한란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용모는 제자 유달령의 좋은 뜻을 도와주자는 생각에서 이를 응낙했다. 물론 유용모가 생각하는 재건의 의미는 훨씬 컸던 것 같다. 재건국민운동 중앙위원 위촉장을 받고 난 뒤 유용모는 YMCA 영경반에서 그 일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재건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것 같습니다. 새삼스레 재건이 뭡니까? 우주혁명이라고 하는데 우주 재건이라고 해야 합니다.
석가와 예수는 우주 재건을 가르쳤습니다. 우주 자체는 자연이라 내버려 두고 나부터 혁명을 해야 합니다. 우주 혁명이란 인간 혁명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뚜렷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느님이 보낸 성령인 얼이 뚜렷하면 됩니다. 이후 유용모는 1년 8개월 뒤에 유달령이 본부장에서 물러났을 때 중앙위원을 그만두었다. 당시 상황을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는 바로는 정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육사 8기 출신 군인들의 행패도 적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때 국민운동은 민간이 주도한 민주적 향토 건설 운동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새마을운동은 박정희에 의한 관주도 운동이었습니다. 국민운동의 방법은 덴마크 부흥의 핵심이었던 연수원 교육의 실천이었어요. 서울의 중앙연수원을 비롯하여 각 시도에 시도연수원 그리고 시군에 시군연수원을 세운 뒤 향토 건설을 위해 청년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즉 재건국민운동은 민주적인 운동으로 시작했으며 유달령이 생각했던 덴마크 농촌 부흥의 국가 번영 시나리오를 실천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 일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나서서 진작하고 추동하여 이끌고 나가는 새마을운동 쪽으로 바꾼 것이다. 유용모는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의 철학과 취지는 유달령의 민주적인 재건운동에서 나왔으나 실행 방식은 독재 정권의 강제적인 스타일로 진행된 변종이었다는 얘기다. 유용모와 유달령은 박정희 군사정권에게 국가번영 철학의 바탕을 제공하였으나 그 권력의 전횡에는 동의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았다. 박정희가 유달령에게서 얻은 민주적 방식의 농촌 부흥과 경제 발전을 꾀했더라면 이 땅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박정희 정권이 독재의 말로로 치닫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함석헌 또한 민주화를 위한 치열한 투쟁 대신 정신적인 추구를 하는데 평생의 열정을 쏟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 긴 상처로 점철된 비극의 결말이 남았을 뿐이다. 유용모 강자의 평생 집사였던 창주 현동안 1922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YMC로 파견된 그는 4년간 퀘이커 교도와 교류하며 정신적인 눈을 새롭게 떴다. 1926년 귀국해 당시 복음사회주의 경향에 반대하여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다. YMCA 소년평화구락부가 그 활동의 중심이었다. 기도회와 체력단련 그리고 사회봉사가 수련 내용이었다. 이 운동은 전 연령을 망라한 참운동으로 전개된다. 현동환은 유용모 금요 강화를 개설하여 참운동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했다. 이 운동은 기독교 교계 내에서 반발에 부딪혔고 보수 세력과 사회복음주의의 저항에 흔들리게 된다. 현동환은 YMCA 연합회 순회 간사를 맡으면서 참운동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기독교 청년회의 반발로 1937년 사임을 하고 한북지방에 은둔한다. 해방 이후 그는 미군 정청 교통부장 고문으로 일했고 1948년에 서울 YMCA 총무를 맡는다. 그는 복음운동의 대중화를 외치며 매주 3대 신앙 강좌 유용모, 한애녹, 함석헌을 열었다. 현동환은 식민지 시대에 불굴의 의지로 지속했던 유용모 강좌를 다시 열어 해방 공간으로 이어지는 정신운동을 전개한 셈이다. 한국전쟁 와중에도 꾸준히 유용모를 강단에 모셨던 그는 1957년 3월 총무직을 사임한다. 그리고
1959년 병을 얻어 난지도 삼동 소년촌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63년 눈을 감는다. 그의 생은 YMCA와 함께했으며 유용모 강자와 함께한 것이기도 하다. 문학가자 목사였던 황광은은 현동안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세기 종로의 성자였습니다. 그는 분명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천당 속에 높이 앉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는 것은 복이 있다고 외친 그 주님께 미쳤던 것입니다. 그가 커피를 안 마신 것은 나라를 위함이었고 고기를 안 먹은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씩 안 먹은 것은 불행한 고아를 위함이었고 사과를 안 먹은 것은 병자를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는 두 벌 옷이 없었습니다. 불우한 형제에게 다 나눠주고 남은 한 벌로만 살았습니다. 그는 머리둘 집이 없었습니다. 난지도 소년촌 단칸방을 병실로 쓰다가 거기서 돌아갔습니다. 오직 이웃의 삶, 고통받는 불의한 이들의 벗으로 살고자 했던 현동안은 그 실천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을 스승 유용모를 통해 자양분처럼 섭취했을 것이다. 스승의 참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 미친 삶의 다름 아니었기에 그는 참을 필생의 신앙으로 삼아 죽음까지 나아갔을 것이다. 유용모는 난지도 소년촌으로 그를 문병한 뒤 5일째에 이렇게 썼다. 언님 이제 아무 일도 못 보심 만큼 싸우심. 벽세에 앉은 이 아운 하느님 괴로만 생각. 한님 개 이기신 님께 이길 싸움만 봅소서. 형제여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만큼 홀로 싸우고 있구려. 벽 사이에 앉은 이 동생은 하느님이 거기 계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거기를 이기신 님의 거기, 이기는 싸움만 바라보시기를. 유용모에게 현동안은 그가 세상에 내놓을 복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평생의 복음 집사였다. 1963년 현동안이 돌아간 뒤 유용모의 YMCA 영경반은 끝이 났다. 전택부가 총무를 이어받았으나 그는 유용모 강자를 만들지 않았다. 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35년 강연 역사가 급작스럽게 종지부를 찍었다. 유용모는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겨놓았다. 창주도 이젠 우리 인생 만났다는 것이 바람꽃만이었을 것을. 유용모가 80세 때 문득 제자에 관해 남긴 말이 있다. 그의 제자들에게는 뼈아픈 말이기도 할 것이다. 나무가 많으면 그 속에는 반드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날미 있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은 많으나 제목으로 쓸만한 사날은 없을까? 내가 80을 살면서 아직껏 저 사람이면 사남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용모는 나무 중에서 쓸만한 나무를 가리켜 남, 즉 제라고 표현하면서 뛰어난 제자를 사남이라 표현했다. 남은 날, 비와 남, 생이 함께 들어가 뛰어오르는 후생의 의미가 된다. 사람의 남이니 인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제자 중에서 저 사람이면 뒤를 맡길 인재라 할 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1970년에 한 말이니 이미 많은 제자들이 품을 거쳐 떠나간 다음이다. 그의 사상과 길을 온전히 믿고 맡길 일을 찾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했을 것이다. 제자들에 대한 폄하나 불신이라기보다는 유용모의 잣대와 기대하는 높이가 만들어내는 미흡이라고 봐야 하리라. 하지만 유용모의 아낌과 칭찬을 받은 제자가 적지 않았다. 함석헌이 구속되었을 때
유용무는 하느님께 하는 기도는 영원한 생명만 구해야지 세상 일을 어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가 구속되었다 하니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또 김응호가 공부 모임에 다녀오느라 약혼녀에게 파혼당한 것을 두고도 그의 열성을 기특하게 여겼다. 유승국이 석가와 공자 예수처럼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겠다고 말했을 때도 기뻐했다. 서완근이 천안 광덕에서 농촌운동을 했을 때도, 유달령이 새 역사를 위하여란 책을 썼을 때도 칭찬을 했다. 35년간의 강의를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한학자 범부 김정설, 논어를 영어로 번역한 변영태,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운 김용기, 신도안의 정드룡이라 불렸던 양도천, 시인 김관식, 도인 대호 석정섭 등도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간 모임은 광화문 문정길 사무실에 있었던 모임이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신문 이상국 논설실장님이 집필하셨습니다. 나아가 다석사상 연구회 박영호 회장님이 지도하셨습니다.